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벌써 4월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요. 지난주에는 한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낮에 기온이 그만큼 이제 봄이 깊어져 가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겠구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곧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가족의 소중함, 또 가족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정의 달에 어울리게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한 그런 많은 날들이 정말 5월달에 가득합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시작되었죠. 이 가족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5월달에는 우리 성도님, 아드님도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5월달에는 결혼하는 커플들이 참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5월에 결혼했어요. 5월에 결혼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즘처럼 이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흔히 이제 남자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죠. 남자는 결혼을 뭔가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끝났다. 근데 이 끝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정말 성취해야 되는 것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 여성분들은 결혼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 또 그것이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럼 어떻게 행복한 이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부부 중에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혼율이 52.1%, 자녀가 하나인 부부는 25.6%, 자녀가 둘인 부부는 18.8%,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는 3.5%.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거의 이혼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럼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러면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뭐 20년에서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4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으니 얼마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해 가는가, 그 갈등을 잘 넘어가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이 결국에는 부부를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려는 자세와 노력이 전제될 때, 그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고, 그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부부간의 친밀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면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아,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예전에 이제 주석대 목사님이 책 쓰신 것 중에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내면에 자기 일을 이제 투영해서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상처받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가 계속해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과거에 어렸을 때 예전에 정말 큰 상처 받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말투가 이런 것이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과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니까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도 나중에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성경에 대해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내가 다 안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속된 표현이죠. 속담 중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서투른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다가 괜히 사람 죽는다는 거죠. 괜히 사람 잡는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늘 제 마음속에 다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괜히 어설프게 신학 공부하고 어설프게 목사 한다고 했다가 괜히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 잡는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무당 같은 목사가 되면 사람을 잡겠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겠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괜히 그냥 뭐 내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내가 신학을 다 안다고 그렇게 섣불리 자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역하다가는 결국에는 그게 사람의 영혼을 잡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겠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지만 나 성경은 내가 백독을 했어. 내가 성경 공부 아카데미 가서 성경 공부했어. 내가 평신도 신학 가정도 공부하고 그래서 나 이제 막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뭐 얘기하면 똑똑 박사예요.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 슬슬슬슬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분도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에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녔다 나 모태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마리가 되도록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봤던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흥분하고 또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밥 잘 먹고 나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또 이제 밥 먹고 나더니 힘이 생겼는지 막 열광하기 시작하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셨다고요?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다 가라고. 그러시고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요. 이 많은 사람들,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정말 밤새 철야를 해도 사람들이 지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나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그 분위기 뜨거운데 찬물에 끼얹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도 다 보내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모세를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할 때 이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인물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 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네?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거의 노예처럼 살았죠.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광야에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겠어요? 정치 일본지 예루살렘에 계셨겠죠.
또한 예수님이 정치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죠. 바로 이 분위기를 이끌어서 와, 다 같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휘청거리고 그 휘청거리는 배에서 제자들이 고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형제님은 배를 많이 타보셨겠죠?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배 타는데 배 타는 것 자체는 좋지만 파도가 치면은요, 그 파도에 배는 막 흔들려. 종이배 흔들리듯이 파도가 많이 칠수록 배가 막 흔들리는데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면요, 정말 괴로워요. 뭐 바이킹 타는 거는 진짜 뭐 잠깐이잖아요. 바이킹 타고 막 왔다 갔다 막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짧게는 2분에서 3분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딱 끝나면 살았다 하고 내리면 돼요. 근데 배는 피할 데가 없어. 배는 2분, 3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배는 규칙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로이링 피칭이라고 하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규칙적이지 않게 막 흔들리고 그게 막 2시간, 3시간,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이킹만 타도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은데 그 흔들리는 배에서 2시간, 3시간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죽을 맛이죠. 괴롭죠. 피할 데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고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도 엄청 바다처럼 큰 호수였고 바람만 불었다 하면 파도가 치고 그 당시에 뭐 튼튼한데 큰 배가 어디 있겠어요? 조그만 나룻배 타고 제자들이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 바람이 치니까 파도가 치니까 막 이 제자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군가 무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와, 사람처럼 보이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제자들은 더 무섭고 또 더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어요. 고난이 늘 찾아와요. 그러면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화처럼 이 마이너리 리포트라는 영화처럼 고난과 불행을 예측하고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고난을 예측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 지인이 바로 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어떤 분은 고난이 가득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예수님 믿는데도.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더하여 받기 때문에, 즉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때로는 자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겠지, 아프지도 않겠지, 어려움도 없겠지, 다 잘 되고 다 복 받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큰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2편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대적들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그 혼자 굴 속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굴 속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마지막에 고백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길이시라. 이 고백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집행자요 나의 보존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속에 내가 혼자 있지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또 그 고백을,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분이 기억나는데요. 이 교회 오빠 이관 형제님이에요. 교회 오빠 이관 형제님. 암투병 중에도 충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마음속의 소망과 그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 형제님.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가셨던 형제님이 바로 이관희 형제님이시거든요. 저는 이 소망과 평안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아니, 절망이 가득한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세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도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 작은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가장 먼저 흥분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했더니 베드로 갔더니 자기도 걷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걷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도 걷네.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금세 이 바람을 보고 이 바다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물에 빠진 거야. 그러고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 유명한 그림이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 또 그 막 베드로가 막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장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함부로 갖다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좀 더 이제 생생하게 다가올 텐데 그냥 말로만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렇다고 제가 찍어서 이제 올리고 싶어도 그 어떻게 혼자서 물속에 빠져서 찍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광경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예수님이 와라 하면 나도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이 작음으로 인하여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있다는데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고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 작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사랑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작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옆에 봤다 뒤에 봤다 그랬다가는 사고가 나죠. 큰일 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날마다 365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옆에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도 끄떡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믿음이 약해서 옆에도 보고 전쟁 났네, 지진 났네, 코로나 다 이겼어.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순간 들어와가지고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만들고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아마 정말 멋진 장면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물 위에서 만나는 그런 멋진 장면 아쉽죠, 그죠?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런 멋진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멋진 장면의 주인공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장면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세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즉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언제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이 도가니 됐을 때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2번째 즉시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찬송가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항상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큰 믿음 없어요. 우리 믿음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 내 믿음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보면 우리 믿음은 다 작아요. 다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서울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실 때 트렁크에 선물을 한가득씩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분을 뵙고 처음 뵙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처음 뵀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복 중에 참 가장 대표적인 복이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한결같이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믿음의 권사님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들 보면요, 진짜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 이렇게 자매지간처럼 가깝게 지내시는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우리 성도님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하죠. 그 권사님도 그렇고, 정말 이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무 연고 없어요. 그분들 교회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물질을 보내시고 마음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와 또 그 은혜가 큼을 저는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도망갈까봐, 힘들다고, 사람 없다고 도망갈까봐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떤 분들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 없는 장명호 목사 개척가에서 힘들다고, 코로나 만나서 힘들다고 도망칠까봐 막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주님, 저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져서 고난 당할 때에도 그래도 쌤통이다, 너 고생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을 못 견뎌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던 예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작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붙잡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